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또 가족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말씀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배우고 그리고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경 말씀이 정말로 좋은 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진 저 멀리 하늘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의 이야기를 너무너무 리얼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우리와 너무 비슷한 삶의 문제, 또 삶의 상황,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그들도 다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떨 때는 실수하고 또 어떨 때는 실패하고 그러나 끝내 믿음으로 나중에는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인물들의 삶의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읽다 보면은 우리는 때로 위로를 얻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경고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야,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주고 잡아주는 이정표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힘든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잘 극복한 인물들의 이야기들은 오늘날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고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늦은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식도 하나도 없이 미래의 희망이 없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르심을 받고 다시 시작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지금은 전 세계 인구의 약 3분의 2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 유대교, 이게 다 다른 종교 같지만 그러나 그 모두 다 자신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늦은 나이에 인생을 다시 시작해서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느 날 그에게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말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제가 한 번 더 오늘 아브라함이 들었던 그의 인생을 바꾸었던 결정적인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지 않은 가정에서 그런 배경에서 희망이 없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아니 이제는 다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이제는 아무 희망이 없다,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희망은 다시 생기고 죽었던 인생은 다시 살아나고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시대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어느 날 에스겔에게서 여러분 죽어서 말라 비틀어진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셨냐면
자, 에스겔서 37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셨냐면 죽은 뼈들을 향해서 여러분 듣지 못하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그냥 나둥그러지고 있는 이 뼈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외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뼈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게 에스겔 37장 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면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생기가 너희 속에 들어가리니, 너희 가정에 들어가리니, 너희 자녀들에게 들어가리니, 내 인생에 들어오리니 너희가 살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가정에도, 어떤 교회도, 여러분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소생하게 되고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듣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희망이 없고 너무 늦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아브라함도 말씀을 들었을 때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우리도 가정도 교회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두고 다시 내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에 그 말씀은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고 우리 가정을 살려내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새롭게 했을까요? 첫 번째는 길을 잃은 그에게 인생의 새로운 방향을 지시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떠날 곳과 가야 할 곳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는 떠나야 할 곳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떠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살았던 곳은 우상으로 가득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영향에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가 왜 떠나야만 했을까요? 그곳은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아버지, 친척, 이런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너무 많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새로운 인생을 너희가 시작하려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은 어디로 떠나라 하고 방향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떠나라, 그리고 앞으로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지시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고 의지하던 모든 것들 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지시할 땅으로 너는 출발하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향은 어디로 이사가라, 북쪽으로 이사가라, 남쪽으로 이사가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인 방향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의지했던 우상들,
과거에 의지했던 친인척들, 과거에 의지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의지했던 물질들, 이 모든 것들을 떠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는 근본적인 삶의 방향의 전환을 이루어라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떠났을 때 말씀은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전혀 새로운 인생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은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던 모든 우상과 모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결심이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지만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우상을 떠나지 못하고 과거에 내가 의지했던 세상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처음 겪는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분명 두려운 여러분 문제이고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오히려 그동안 우리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결심으로 나갈 좋은 기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인생의 방향을 수정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관을 수정할 때입니다. 내 인생의 의지를 수정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디로 가라고 하시든지 무슨 지시를 하시든지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지시한 대로 가겠습니다 라는 삶의 대전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이 어려움을 이기고 우리가 이 어려움과 비교도 안 되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더 2배, 3배의 큰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은 그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비전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은 아주 멋진 말씀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받았지만 이 꿈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꿈은,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당장 아들 하나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룹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드는 집 아들이 어떻게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겠습니까? 지질이 복도 없이 태어난 그가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내 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늘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현실을 뛰어넘는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선포한 꿈을 따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그 현실 앞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그 현실 앞에서 무릎 꿇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그걸 꿈과 비전으로 받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해 나가면 놀랍게도 우리 앞에 펼쳐지는 세상은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계산이 아니라 내가 선포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분이엘에 처음 왔을 때 수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 마음속에 강력하게 말씀을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것을 지금까지 저는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분이엘을 부흥의 중심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민족의 소망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111 비전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황당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뭘 느꼈을지 모르지만 그냥 저는 저의 능력을 믿은 것도 아니고 우리 교회 주변의 환경을 믿은 것도 아니고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지난 10여 년 동안 늘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부흥의 중심을 외치고 축복의 통로를 외치고 여러분 이제는 민족을 넘어서 열방의 소망을 외치고 여러분 111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그 현실을 바꾸어가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을 이루어오고 계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해 주셨습니다. 비록 지금 교회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도 코로나라는 큰 위기를 만났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확신하건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은 여러분 이런 굴곡과 어려움과 여러분 환난과 이렇게 어떨 때는 참 힘든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비전은 그 꿈은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붙들기만 한다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처럼 우리 교회는 부흥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열방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주신 비전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꿈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전을 주셨다면 여러분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 앞에 좌절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꿈과 비전을 우리가 얻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꿈과 비전을 말씀으로 주신 꿈과 비전을 붙들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있는 교회는 그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기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환난도 여러분 그것은 장애물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발판이 되고 오히려 계단이 되고 오히려 한 걸음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은 좌절의 이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우면 여러분 실망의 이유가 되고 포기의 이유가 되고 여러분 무너지는 실패의 이유가 되고 변명거리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꿈을 받고 비전을 확실히 붙든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어려움은 계단이고 그 어려움은 여러분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오르막일지 모르지만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다시 한번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분이엘 교회는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점점 더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형통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때문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을 붙들고 부정적인 말을 버려버리고 여러분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말 버려버리고 꿈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분이엘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분이엘 교회 당회는 우리 분이엘 교회 증직자들은 우리 분이엘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고 긍정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실 말씀을 이루실 형통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놀라운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강력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은혜를 받냐면 내가 어떤 순간에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여러분 가정의 모든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네 말과 함께 하겠다. 너에게 오는 축복은 누가 너에게 복을 빌면 내가 그 복은 갑절이 되게 하겠다. 그러나 혹시 살아가다가 너에게 누가 저주를 하거나 너에게 어떤 어려운 말을 하거나 너를 망하게 하려고 너를 힘들게 하려고 누가 하게 된다면 내가 너의 곁에 서서 그거 내가 다 막아주겠다. 너를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를 만나는 가정마다, 너를 만나는 직장마다, 너를 만나는 곳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요 요즘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에 관해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관해서 굉장히 어떤 안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추락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확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가 복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복이고 마지막 생명선이 마지막 보루가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고 당당하게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이 복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목사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 잘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잘 되어 왔고 앞으로도 잘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실력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이 확신을 아브라함이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가 가지는 최고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지식도 아니고 어떤 세상의 권세도 아닙니다. 성도의 능력은 최고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 할배가 와가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박살나고 바닥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그러나 여러분 그 바닥 그 감옥 그 바닥까지 떨어졌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한순간에 역전시켜서 그를 총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고 이건 이렇고 세상적인 분위기는 이렇고 여론은 이렇고 상황은 이렇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걸 걱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이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한순간에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이유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살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력하게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광고를 드린 대로 이번 가을에도 우리는 사실 교회가 할 수 있는 행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봄에도 못했는데 특별 새벽 부흥회도 이번에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준비되었던 전도 행사나 축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해제가 될까 예상을 했는데 다시 연기가 되어 20일까지 영상으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이후에도 정확하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가을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처해진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대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전 교인이 10월, 11월 2달 동안에
여러분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 복잡한 근심, 생각 다 내려놓고 신약 성경을 그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랑방에서, 가정에서 각 개인이 이 말씀을 2달 동안 집중해서 서로 읽고 격려하고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 아브라함이 오늘 받았던,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받았듯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마음에 가슴이 뜁니다. 야, 이번에 우리 모든 분이엘 식구들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저 실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신약 성경을 한번 다 통독하고 함께 읽고 그 말씀을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게 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가정에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사업에도 일어나고, 우리가 이 붕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 지역도 새롭게 변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한 2주간 정도 준비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특세를 하듯이 모든 분들이 다 동참하셔야 됩니다. 함께 동참하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 포스터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네, 한번 띄워 주십시오. 나중에 광고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포스터를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타이틀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전교인 신약 통독. 그래서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이 이번 기회에 말씀을 이해하면서 같이 읽고, 매일 읽었던 말씀을 또 카톡이나 가정이나 이렇게 해서 나누고, 그래서 이번에는 모든 사랑방이 다 통독을 성공하고 또 모든 가정이 다 통독을 성공하면 시상도 많이 준비하고, 그래서 서로 우리가 격려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도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새 힘을 주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에 어둠이 물러가게 하고 새 시대를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길을 잃은 우리의 인생에 방향을 잡아주고, 꿈을 잃은 우리 인생에 꿈을 다시 꾸게 하고, 무엇보다도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여러분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시작을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12장 4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렇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여러분도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